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성 때문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를 급습한 일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 해병대원들 한 200여 명이 사망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성 장군인 폴 켈리 총사령관이 용감하게도 바로 그 자리로 이제 헬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에게 이르렀는데 온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길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병사가 그 병원 침대 시트에다 손가락으로 자꾸 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펜과 이게 노트를 줬더니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샘플 P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냥 턴을 놓고 기절했어요. 그것은 라틴어로 항상 충성하라 라는 미 해병대 구호였습니다. 그렇게 강인하고 용맹스럽게 유명한 폴 켈리 총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을 타치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뭘 읽었는지 기억은 하세요? 다윗이 왕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 성문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바람에 최고의 총사령관 3명입니다. 이분들은 요압 장군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웅들 중에 영웅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항상 있는 호위무사들이죠. 총사령관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냥 적진을 돌파에 들어가서 온몸에 칼자국이 가득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셨나요? 그냥 땅에 쏟아붓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안 마셨어요. 어렸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을 이걸로 기록했을까?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충성 자체가 영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면으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멸시를 받거나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충성이 의미가 있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일의 경중이 아니라 태도가 가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흔히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일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맡고 있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쉽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속적인 가치와 다릅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태도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느냐를 그 사람 존재의 가치와 직결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아마 시녀들이나 하는 물 떠오는 일을 총사령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 자체는 너무너무나 무가치한 일, 겨우 우물물을 떠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의 고결함과 그들이 한 일의 사소함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정말 이들이 충성스러운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이고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됩니다. 이 일의 사소함과 그 일의 위험스러움의 대비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충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일은 능력이 여부이겠지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냐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인품이 고결한가를 입증합니다. 병원 한 구석을 청소하는 일, 환자들 한 명 한 명이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보살피는 작은 일들, 기계의 수치에 나온 것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냄새나는 일, 사자와 곰의 위협을 받는 죽을 만큼 위험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충성심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목자로 삼고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거죠. 성경 원리는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렇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충성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간직할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아주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가장 위대한 충성과 큰 사랑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가지 했는데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도 충성이 가미되면 거룩해진다. 이제 초점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까는 작은 일을 하면 존재 자체가 위대해지는데 그러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이 투여되면요, 그 작은 일 자체가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갖다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시고 땅에 쏟아붓고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고 물 떠온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황당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왜 물을 쏟았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한마디에 충성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인간이 이런 충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나 신이나 받아야 될 헌신이지, 인간이 이것 받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건 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피 흘린 물을 내가 마시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예배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물도운 일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환우들에게 향하는 작은 일에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기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의 매일매일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처럼 거룩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의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한 달에 1억씩 줘도 저는 의사 못합니다. 저는 피부 보면 기절하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이 충성을 다하면 예배가 되고 거룩한 일이 돼요. 여러분은 성스러운 성직자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충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세 용사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 기록했을까요? 그 마지막 절을 그렇게 나오죠.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 사실 이 세 용사가 행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만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행한 위대한 일은 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들의 충성을 보고 회개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완전한 회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은 원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사적인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공하고 고대운동의 최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위대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면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변질된 상황을 몰라요. 이것은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계나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타락해도 누구나 손가락질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충성심이 다윗을 회개케 한 거예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깨달음이 없었으면 사울 왕보다 더 포악하고 못된 짓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충성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요. 다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다 남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도자들을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모델이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스테파나스 병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맛보는 귀한 모든 교직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